은혜의 자리,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또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국과 또 전 세계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인 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 교회 목사님의 눈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그러자 그 교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할 때는 목사님 눈을 감고 목사님 설교할 때는 제가 눈을 감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은 웃으면서 권면하겠습니다. 눈 감지 말고 예배에 성공합시다. 또 앞뒤로 눈 감지 말고 예배 성공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눈이 번쩍, 귀는 쫑긋, 말초신경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그 목회자 자녀들 대상으로 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이켜보고 이 시대 목회 자녀뿐만 아니라 10대, 20대들이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는 장영석 목사입니다. 10대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20대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철저히 준비해서 30대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유스비전 사역과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오늘부터 목회자 자녀 캠프 영성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또한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왜 오셨습니까? 찬양은 영적인 군가예요. 해병대 출신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해병대. 박수. 지천! 적어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20대잖아요. 20대 때 뭐 해야 됩니까? 놀고 먹는 인생이 아니라 20대 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 그래서 30대 가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도 부담이야, 기도하는 것 때로는 부담이야, 난 찬양하고 싶지 않은 목사님이 아빠가 찬양하래, 찬양 인도하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빠랑 같이 있고 싶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 항상 집사님이랑 누구랑 우리는 항상 외톨이야. 교회에서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요. 관심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우리 아빠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차라리 목사님 딸이 아니어 들어간다면, 목사님이 나의 아빠가 아니어 들어간다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던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고 지금까지 예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지도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달라져야 교회가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자녀라는 것 때문에 드는 아픔과 상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건 하나님께서 또 저들을 부르시고 또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2시간 20분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참 영혼들이 많이 달라지고 또 감동과 은혜와 회복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젊은이들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될 유스비전 캠프 가운데는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기적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두 번째 시간으로 기적은 말씀에서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두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기적은 말씀에서 시작한다. 기적은 말씀에서 시작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도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이에요? 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한 해가 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기적을 경험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부자 되라고, 또 바라는 모든 소원 이루어지고 때로는 승진하고 또 사회에 성공해서 대박 나라는 이야기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교,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좋은 회사에 취업되는 거, 이런 기적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바라는 기적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또 다른 생각으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 수준을 뛰어넘는 고차원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4차원의 영성이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이 눈에 보여지는 세계의 가치관이 아니란 이 눈에 보여지는 세계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세계관으로 여러분 그 세계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기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이적이라고 했죠. 이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언제나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이라고 말할 때 뭐로 알아들으면 돼요? 이적으로 알아들으면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이적들이 믿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와 같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당연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당연하게 되었어요. 참 이상하죠. 당연히 일어나야 될 것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어제 무슨 얘기하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유, 도서관에 mp3를 놓고 왔는데, 스마트폰을 놓고 왔는데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야, 그 당연하지. 그거 놓고 오면 누가 다 당연히 가져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나라는 도덕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가치관이 사라졌어요. 쓰레기 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버리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쓰레기 버리는 게 당연한 게 돼버렸죠. 쓰레기를 줍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 도덕적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 그러니까 한국 민족성과 일본 민족성은요 참 차원이 달라요. 본받을 것은 본받아야 돼요. 욕할 게 아니고. 길거리 지나가는데요 500엔짜리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돈이 뭐냐면 지금 한 6,000원 정도 되는 가치예요. 500엔이 떨어졌습니다. 5,000원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성이에요.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은요 그냥 지나갑니다. 왜? 언젠가 주인이 와서 찾아가겠지. 여러분, 공중전화에다가 만약에 우리 지갑을 넣고 내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10분 뒤에 가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없어졌어요. 그런데요 일본 민족성은요 1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대요. 왜?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손대면 안 된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거죠. 과연 우리나라 가치관은 어떨까요? 지갑을 예전에 주웠는데 보니까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가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혹시 돈을 훔쳐가지 않았을까? 참 심각해졌죠. 당연한 것이 비정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요 당연히 일어나야 될 현상입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야 될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당연함을 깨야 합니다.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강력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권세자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에게 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고 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2012년도 기적을 일으키기를 작정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만 구경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맨날 듣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그런 간증거리만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간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킬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씀을 일으킬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자랑해 줄 사람과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적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사고 치는 사람 말고, 사고를 몰고 다니는 사람, 시험거리를 몰고 다니는 사람, 화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옆 사람에게 이 얘기하겠습니다. 기적을 몰고 다닙시다.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입니다. 사고 뭉치는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분위기 썰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만 가면 자리가 다 피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교회가 갈라지는 역사.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문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기적의 사건을 나눴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시대 새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닌 곳에는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물이 변하여 똥물이 되셨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기적은 기적이에요. 물이 변하여 똥물이 된 것도. 목사님 정초부터 항상 이렇게 좀 심각하게 좀 말들을 너무 과격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좀 좋은 말들을 하시지. 좋은 말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물이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두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습니까?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을 베푸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이게 가나. 첫 번째 기적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가나였습니다. 두 번째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가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 초콜릿이 맛있어요. 별로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얘기. 자, 어찌됐건 여러분 연관성이 있어요. 첫 번째 기적도 가나였고 두 번째 기적도 가나였습니다. 왜 거기에서만 그렇게 두 번째까지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셨을 때는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지역에 쫙 퍼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걸 봤어요? 어떤 기적을 봤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봤잖아요. 또 들었잖아요.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셨다가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오셨어?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구나. 박수 환영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인 사람,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자, 이 왕의 신하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 인생에,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여기 우리 부모 세대 사랑하는 자녀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 세대 같은 경우. 그러면 이렇게 속썩이 되면 잘됐다 이 새끼. 그럴 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리 속썩이는 자식이어도 병들면요. 죽게 되었으면요. 죽지 말라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부모가 갑자기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겪어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나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람마다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을 의지하는 경우,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한 어떤 능력자를 찾아갑니다. 능력자를 찾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 문제를 안 당해보셨나요? 문제를 당해봐야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는 당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더 고통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더 고난의 고통의 문제가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더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는 자를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야? 믿기 전보다도 믿으니까 더 문제가 있다고? 그럼 괜히 믿었네. 안 믿을 걸 그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럴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할 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어떻게 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에요. 이 가운데도 그 문제 가운데 한 중심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방황 끝에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기도입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죠. 기도라는 거. 기도가 해답이다. 근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기도의 도구를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의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버나움에 있죠. 어디에 있다고요? 자,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신하는요, 신하는요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디에서?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을 들었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의 죽을 병도 살릴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망이 생겼던 거죠. 47절 말씀에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리로 들어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는 가버나움에 있던 그 아버지가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오고 있어요? 지금 갈릴리 가나로 오고 있다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성경에 써 있었는데. 말씀을 잘 보셨으면 본문을 이해했으면 어느 정도의 거리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거리입니까? 몇 킬로라고 써있지는 않아요. 네? 어느 정도의 거리예요? 이틀 또 적어도 하루 종일 걸었을 때.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보면 보세요. 신하가 예수님께 가버나움까지 내려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믿었던 신하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그죠?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하루가 걸려 도착했습니다. 51절부터 52절.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그의 종들이 마중을 나와서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합니다. 그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까 언제였어요? 어제 오후 1시였습니다. 자, 어제 오후 1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오고 있어요? 가버나움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오다가 그 다음날 어디에서 만났어? 중간에서 누굴 만납니까? 종들을 만납니다. 물어보죠. 언제 그랬느냐? 어제 1시에 그랬어요. 이 이야기예요. 그 말은 하루 꼬박 걸렸다라는 얘기죠. 가버나움에서 여러분 하루 꼬박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 만약에 그 당시는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또 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험난한 산악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험난한 어떤 산악길을 하루 종일 갔어요. 하루 종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일한 교통수단은 다리이거나 아니면 낙타를 타는 거예요. 적어도 왕의 신하였으니까 낙타 정도는 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왕의 신하인데 걸어가겠습니까? 왕의 신하 저거 낙타는 타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낙타를 타고서 낙타가 굉장히 빨리 걸어가는 거 봤나요? 어리야! 한 번도 낙타가 그렇게 막 뛰어가는 것은 가끔 뭐 경주할 때나 낙타는 그렇게 뛰지 않아요. 이러고 서서히 걸어가지 막 뛰어가는 낙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뜨거닥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키로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잡아보세요. 잘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하루 종일 걸어가면 몇 킬로 정도 걸어갈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군대 갔다 온 우리 행군이지? 진호 몇 킬로 해봤어? 하루 몇 킬로인지도 몰라? 80km? 하루 꼬박 안 쉬고 계속 걸어가는 거, 조금 쉬고 조금 걸어가는 거. 군인 정신으로 걸어간 거죠. 군인 정신으로. 자, 갈릴리 호수 지름이요. 이 폭이라고 해요. 길이가 약 한 25km 됩니다. 길이가 갈릴리 호수가.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가나는 어디냐면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의 끝에 머리 있고 가나는 어디냐면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더 먼 거리. 그런데 이게 직진 코스는 아니잖아요. 터널을 뚫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꾸불꾸불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키로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직진 코스를 했을 때는 적어도 약 35에서 40km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길을 갔다 간다면 적어도 몇 킬로는 갔을 거예요? 그 이상의 거리는 갔겠죠. 진호가 낙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 만난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가는데 하루 종일 걸렸던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배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살리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서 그 먼 거리를 찾아갑니다. 왜? 그 길만이 병에 걸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가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을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해봤지만 그 어떤 방법도 그 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유일한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참들어 가는 거예요. 걸어갔던지 낙타를 타고 갔던지 그 먼 거리를 예수님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갔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서 또 보아는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믿음이 아닌 것은 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러지 않아요?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갔고요. 또 그 먼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야 가, 네 아들 살았어. 그 말씀 하나 의지하고 그냥 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 도대체 말이 돼요? 하루 종일 갔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가서 예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예수, 제 아들이요 가버나움에 있는데요. 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하루 잠들어 갔는데 단 1분 가.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이 말이야 지금 나를 지금 뭘로 보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문제가 생겼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은가 보네요. 문제가 생겼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미끼에 걸려 넘어졌어요. 사실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 대답 안 하셔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멘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 41절 말씀에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시험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핑계를 댑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피곤해서 못합니다. 아파서 못합니다. 없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핑계를 들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만약 나라면. 잘하네. 핑계예요, 핑계. 아니 못해요, 바빠서요. 아유 잠잘 시간도 없어요. 자지 마. 네 아들이 죽게 되었다니까. 네 문제가 지금 터졌다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핑계대고 있습니다. 바빠서요. 아니면 내는 오늘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나는 뭐 해서요. 순 핑계만 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니까 해야 돼요. 바쁘니까 해야 됩니다. 아프니까 해야 되죠. 없으니까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핑계거리만 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병들면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못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예요. 못할 것은 없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시험거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요 반드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마귀가 욥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욥 시험하지 마! 건들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건드려봐.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께서 욥의 그 시험, 마귀가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재산을 다 가져가고 병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식을 죽였을 때도 뭐합니까? 그 유혹 앞에 시험했을 때 욥은요 믿음으로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가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른손 주시고 내 영혼아 깨어 기도하자. 아주 막 승질을 내세요. 아주 잠들고 병들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승질을 내세요. 어디가 승질 내십니까? 네? 내 영혼아 깨어 기도하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깨어 기도하자. 내 영혼아 깨어. 내 영혼이 깨어 기도해. 내 영혼아 정신 차려 기도하자. 시작. 내 영혼아 정신 차려. 시작. 내 영혼아 정신 차려 기도하자.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 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뭐 신앙생 20년 30년 아무 필요 없어요. 직분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가지로 마귀가 무서워 도망갑니까? 성경 여러분 백도 가면 무서워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진짜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진짜 네가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로서 의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가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의 시험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매일 매 순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배짱이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린 예수님보다 더 큰 여러분 능력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넉넉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타락이고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살 행위예요.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라는 것은요,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목자예요. 사무엘이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참 목자라고 한다면, 아니면 사꾼이라고 한다면 바른 길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시험을 들든지 말든지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말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도 그것이 선하고 바른 길이라면 가르쳐야 됩니다.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사람의 비유에 맞추고 사람의 종이라고 한다면 듣기 좋은 말, 담백한 말, 달콤한 말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채찍의 말, 아주 씁쓸한 말, 듣고 싶지 않은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언제까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만 하겠습니까? 잘하십니다. 아유, 그만하면 됐죠.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이 약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지금 시대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성도들 많이 위로해주고 축복을 격려해주는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온상에서 예쁜 화초로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같이 맹추위에서는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 추운 겨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매와 같은 화초로 키우지 못했어요. 오늘날 교회를, 성도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적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적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왜 오늘 갑자기 또 목사님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실까? 왜 이렇게 또 열내실까? 제가 이 기적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이 본문 말씀, 두 번째 기적에 관한 말씀을 쭉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줘야 될 말씀인데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묵상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절대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조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거니까 정신 차리시고, 졸리면 서서라도 들으세요. 그리고 저를 보고 들으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땅을 보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 한 번 무너지면 일으키기 어렵다. 기도해라. 기적에 관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말씀, 그럼 제가요 찬양 인도하는데 말씀 뭐예요? 말씀 다 줬어요. 말씀을 다 줬어요. 이 말씀을 줬고 말씀이 순종해라. 말씀이 순종해라. 그런데 자꾸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줘서 제가 이거 본문을 바꿔야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바꿔야 되나? 저는 본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장 목사야, 요즘 교인들 이상해졌다. 이거였어요. 야, 요즘 니네 교인들 이상해졌어.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고 그래. 이거예요. 저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람의 비유나 맞추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도 때로는요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대선배입니다.
대선배인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보면 여러분 보세요. 후배 목회자가 선배 목회자를 책망한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제명당합니다. 더 이상 목회 못합니다. 침례교단에서 떠나야 돼. 교단에서 떠나야 돼. 그런데도 바울은요 베드로의 잘못을 보고서 뭐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살아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바른 지도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거죠. 뭐가 바른 길이냐는 거, 뭐가 선한 일이냐는 거예요. 뭐가 바른 가르침이냐는 거죠. 때로는 그 선생조차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베드로 목사조차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로 듣지 마세요. 오늘 상당히 기분 나쁘네 말씀 듣는데 또 목사님 또 나들으라고 또 아주 하시는구만.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렇게 들으시면 그냥 나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영의 귀를 열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언제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핑계 그만 대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하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아들의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신하가 그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47절에 제발 47절에 뭐라 말해요?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언합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너무나 다급한 거예요. 이제 아들이 오늘 내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please please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제발 예수님 같이 가시죠. 아들을 고쳐주세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자, 그런데 그 신하의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8절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아니 뭔 소리야. 제발 좀 와서 좀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러자 예수님 내 말을 잘 이해를 못하셨나 보구나. 그래서 두 번째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9절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합니다. 아까는 애원하고 이번에는 간청합니다. 어떻게 간청합니까?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거예요. 지금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전히 느긋하십니다. 아주 신사예요. 50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 말밖에 없었어요.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자, 이거 굉장히 짧은 말씀이에요. 이 두세 구절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해결돼 버렸어요.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자, 이 신하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 누가?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아닌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야 됩니다. 제발 좀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두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야. 너 혼자 가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혼자 가라고 하고 있는데 야 내가 가지 않아도 네 아들이 살 것이야 이 말이에요. 네가 믿기만 하면 너에게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짧은 대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표적이나 기한 일들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 말 앞에 예수님께서 제발 좀 와주세요. 두 번째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천국이 보이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성적인 과학을 믿지 성경은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면 여러분 믿을까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 의심으로 굳어진 사람은요,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왜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다 이거죠. 살 길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데도 믿지 않고 있더라 이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랬더니 도마가 했던 말이,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셨지만, 야, 보지 않고 말씀만을 믿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보여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보여달래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여달래요. 병 한번 고쳐보래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도무지 말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귀한 현상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뭔가 거대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시작,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었어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많은 백성이 나올 거야. 소망이 없어요.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이 약해지지 말길 바래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명, 그 주셨던 사명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야, 뭐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야, 뭐 교회생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냥 적당히 편하게 해. 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믿음으로 칼을 듭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하실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못 하십니다. 뭘까요? 네? 거짓말. 그렇죠.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못 하셔요. 그런데 거짓말에 아주 대장이 있죠. 누구예요?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아주 구라쟁이에요. 구라의 최고봉이에요. 김구라가 아니에요. 김구라는 저리 가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는 못 하십니다. 거짓말은 못 하셔요.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약속을 했다도 그 약속을 번복합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약속하지만요 쉽게 변덕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다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평생 나의 삶을 주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난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때 취소. 기도 잘못했어. 내가 미쳤나 봐. 해제. 아니 그냥 판사. 참 잘못된 신앙.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 변덕쟁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기보다는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쳤습니다. 그러네요. 아쉽지 않다 생각하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과는 점점 멀어져만 가네. 복음과도 멀어지죠. 하나님과도 멀어지죠. 교회와도 멀어지죠. 사명과도 멀어지죠. 계속 멀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가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문 앞에까지 왔다가도 천국을 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어서 어떤 고통이 있을지 모르고 지옥불수로 뛰어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깝죠. 차량 운행해주는 우리 형제한테 차량 탑승객 고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차 탈 때만 제가 문자 보낼게요. 차 탈 때만 문자를 보낼게요. 그래 이제 기다리지 말고 그냥 지나가세요. 참 불쌍하죠. 차로 모셔러 가도 안 나와요. 그 정도로 강팍해졌고 완악해졌습니다. 은혜를 알았다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서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면서요. 지금 당장은 재밌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큰일 나지 않아요. 이런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예배생활을 하지 않아도 그다지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한번 빠지다 여러분 무슨 대형 사고 납니까? 몸에 뭐 문둥병이 납니까? 눈이 멀어버립니까? 아니에요. 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헌금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무슨 문제 닥칩니까? 그렇게 살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면 그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2절부터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지 인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슬프다라는 거예요.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야, 소도 지 주인을 알아. 개도 주인을 알아. 나귀 새끼도 지 주인을 알아. 그런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 몰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해? 슬프구나, 슬프구나.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기면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좀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 가슴이 찢어져야 돼요.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에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10절에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15절부터 16절에 너희가 팔을 벌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쳐라. 이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 인생은 끝입니다. 그러니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일을 그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 듣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이 맞아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더 내 방식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적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가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런 발걸음 무겁게 어디로 가고 계시냐 이거예요. 교회로 오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오지 않냐고.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기적을 바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채찍질하고 그냥 멸망케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려고,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정말 좋은 말 해야 되고, 여러분 잘 될 겁니다. 2010년 잘 될 것입니다. 막 대박 날 것입니다. 막 축복의 부흥의 역사가 막 대로가 뚫릴 것입니다. 막 이런 말을 해주고 막 기자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셨을까요? 기도하지 않는구나. 갈수록 세속화가 되고 있구나. 갈수록 타락하고 있다. 어디까지 그럴래? 어디까지 갈래? 갈 때까지 가는구나. 2012년 한 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믿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신하의 왕의 신하의 그 믿음대로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이 죽어가던 아들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병들었던 잠들어 있던 죽어가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저는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겁니다.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 준비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야, 성도들 봐라, 교인들 봐라. 여러분, 새해 첫날 제가 지랄들 하십니다, 이 말 그냥 시작한 거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지만은 전혀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때로는 졸다가 가시는 분도 계셔요. 딴 생각하시다가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시다가 그냥 앉았다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밥만 먹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10분 동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상처투성이거든요. 매를 맞고 맞아서 상처 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또 여전히 그 위에 또 매를 맞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지경까지는 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병든 내 영혼, 죽어가는 내 영혼 쳐서라도 깨우기를 원합니다. 살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너져 들어오고 내어버려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한 주간 뭐 하나 살다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2012년도 그렇게 살았는데 왜 또 내가 2012년을 그렇게 살아간지 모르겠습니다. 왜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들의 놀이감이 되어서 내 육신과 내 영혼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인생,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까? 내 영혼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어요. 이 병신 같은 내 육신, 병신 같은 내 영혼, 하나님 살아나기 원합니다.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더 이상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게 되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망하게 되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다 무너졌는데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더 이상의 종교생활하지 않기를 원해요. 종교생활하지 않기를 원해요. 종교생활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맺는 사람, 그제서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진실함으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그래서 너희가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너희가 얻었던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또 너희들은 그 길을 가려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죽은 여러분의 육체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 간절하게
간절하게 간절하게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죽기 싫으면 깨어 기도하라. 병들기 싫으면 깨어 기도하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라. 기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바른 가르침으로 인도해야 될 목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양들이 병들게 만들었고 양들이 제갓길로 가게 만들었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예수 앞에 다시 예수 앞에 내 영혼 섭니다.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주님 만나 나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그 길을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리하기 말로만 가려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난 그때를 생각합시다. 그 주님을 기억합시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다시도 주님께 기도드리며 다시 십자가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예수 앞에 내 영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걷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고 다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적의 망상을 바라는 허상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정말 하기 싫어요.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나 듣기 싫은 소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했는데도 듣기 싫어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죽을 일이고, 듣기 싫어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듣고 순종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 주시고 그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명절 끝이에요. 명절 끝이 모르는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 몰라라 해도 하나님은 제껴놓고 하십니다. 누가 영혼을 구원하고 누가 교회를 살릴 것이냐, 그 일에 누가 동참하고 뛰어들 것이냐, 목숨 걸고 할 것이냐, 우리는 너무나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아파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파 죽는 것은 내 사정이에요. 그건 하나님 사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상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환경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캠프를 준비하면서 야, 이렇게 힘들구나, 왜 이렇게 힘들까, 갈수록 힘들구나. 악한 영들은 갈수록 더 못하게 합니다. 이 사역 더 치열하게 방해합니다. 막 교회도 떠나게 만들어요. 이간하게 만듭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시더라 이거죠. 오죽했으면 캠프 일주일 남겨놓고 악기팀도 구성이 안 되고 찬양 연습도 한 번도 못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 불러들여서 토요일날 여기 와서 연습하게 하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불러들여서 토요일날 다시 제주도 내려가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자 이거예요. 이왕 신앙사라는 거, 이왕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하면 이왕 여기까지 와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미국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도 쓰실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까지 약 550에서 600명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보다 섬기는 사람의 숫자가 더 적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살리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분열케 합니다. 이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의 마음까지도 화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일어나기 원하고 또 우리 교회 2012년도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은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